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어때요? 본문의 말씀 읽자마자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그렇구나. 용서해야지.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주님께서 이런 대답을 할 줄 모르고 아마 질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마 이 정도까지 그렇게 얘기할 줄 모르고 아마 질문했을지도 모릅니다. 각 가정마다 가만히 보면 참 자기들만의 그 괴로움이 있어요. 그 고통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겪는 거니까 훨씬 더 아마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느 가정은 자녀들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느 가정은 경제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어느 가정은 자기의 그 죄성이 자꾸 드러나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갈등, 그리고 그 간절함, 이것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그 고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 다 자기가 겪는 고통이 가장 최고의 고통이다라고 생각하죠. 옛날부터 가화만서성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게 다 평안하고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인데, 가정마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만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또 가장 빨리 오는 문제이고, 그리고 그것만큼 또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갈등을 겪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가 엄청, 이 세상은 아마 날 몰라, 아무도 날 몰라줘, 자기의 그 고통은 자기만 아는 그 엄청 어려운 것들을 겪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려고 태어나서, 사랑하려고 태어나서, 평안하려고 태어나서, 천국 같은 생활을 하려고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되고, 불안하고 괴롭고 슬프고 짜증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평안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싶어 하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기쁨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기뻐하기를 원해. 네가 즐겁기를 원해.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제가요, 그래서 다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금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금식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 전에는 금식 많이 했습니다. 3일 금식은 밥 먹듯이 했어요. 밥 먹듯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3일 금식은 막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것 같고 그랬는데, 다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밥은 먹는 거더라. 밥은 먹어야 되겠더라. 하나님이 나를 밥 먹기를 좋아하시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좀 살이 찌기 시작해서 더 지금 이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기를, 즐거워하기를,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원하셨다. 내가 다시 만난 주님은 복음의 예수님, 은혜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이 은혜의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셨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오면 그러니까 평안하게 해야 되고요, 기뻐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들마다 문제가 있어서는 안 돼요. 문제가 있어도 빨리 털어내고 다시 즐겁고 다시 기쁘고 다시 행복한,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틈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을 아주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한 것인데, 그 선택하자마자 바로 치고 들어오는 것이 마귀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찢어낼 것이고,
여러분을 괴롭힐 것이고 슬픔을 주게 될 것이고 불안하게 해서 결국 이 세상에서도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아마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죠. 네가 행복하기를, 네가 회개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깊은 용서받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너까지 것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네가 깨닫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연합시키고 어떻게든지 서로를 하나 되게 하고, 부모 자녀 간에도 남편과 아내 간에도 또 다른 어떤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겪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라. 그 울타리 안에서 기뻐하자, 행복하자.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해주실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거를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믿자고 해도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자기 정죄하고 선악과를 먹자고, 이건 옳다, 저건 그르다, 이러면서 살아가 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거. 하나님은요, 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있죠? 어린아이들이 왜 있어요? 부모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부모가 죽었으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태어나게 돼요? 부모가 살아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이 태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의 생명은 부모였던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어린아이를 출산하고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네가 나의 생명이야, 이러겠죠?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온 아이들이고, 아이들은 부모를 볼 때 부모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할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볼 때 너는 나의 생명이야, 너는 나의 호흡이고 너는 나의 숨이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잃은 부모들 뉴스에 보면 가끔 나오죠. 그 부모가 살만 나겠습니까? 정말 몇 번이고 죽고 싶지 않겠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죠. 다른 사람들이야 그래 남자식이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면 본인이 그런 걸 겪은 사람들은요, 평생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예, 왜?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숨을 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숨을 잃어버렸잖아요. 자기의 호흡을 잃어버렸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내가 없으면 하나님 숨 쉬고 싶을까? 그렇지 않죠. 내가 있음으로 하나님도 숨을 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짜증내고 우울하고 막 죽고 싶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웃고, 형제들 간에도요, 자녀들이 이렇게 2명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속상합니다. 속상해져요. 근데 이 자녀들이 막 친하고 그렇게 웃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크게 재미난 일도 아닌데도 막 얘기하면서 웃고 그러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부모는 괜히 요리하면서도, 다른 방에 앉아 있으면서도, 혼자 텔레비를 보면서도 괜히 그게 기쁜 거예요. 괜히 행복하다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이거든요. 자기의 숨이거든. 이해가죠? 자기의 호흡이라고. 숨 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자기의 숨이 밝은 거예요. 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자기의 생명임을 깨닫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자녀를 낳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길이래요, 자기는 진리래요, 자기는 생명이랍니다. 자, 하나님도 자기를 생명이래요. 하나님은 자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래요. 나는 사랑이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자,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나는 너희 미움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를 질투하는 사랑이야. 질투한다는 게, 질투 안 해보신 분인데, 질투 해보시면 아는데, 질투해보면 그걸 소유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자기만 사랑해 주기를 바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굳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굳이 좋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질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난 너만 사랑하고 너는 나만 사랑하게 하기를 원하는 건데요. 그게 질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보복하는 하나님이야. 그 보복을 용서로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 보복을 용서로 갚아주셔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만큼 나는 너를 버릴 수 없어. 나는 너를 복수해서라도, 나는 너를 보복해서라도 나는 너를 잃어버릴 수 없다는 말이죠. 나는 너를 심판해서라도, 나는 너를 재판해서라도 나는 너를 잃어버릴 수 없다는 얘기죠. 진짜 미워하면 그런 거 하겠어요? 재판하겠어요? 심판하겠어요? 진짜 미워하면 상대 안 해요. 그게 진짜 미워하는 거예요. 상대 안 하는 거. 안물안궁,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안물안궁. 안궁 하도 안 궁금하다. 근데 왜 말하냐고 그러는 거지. 하도 안 궁금하대.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나 너하고 상관없는데 왜 그래? 왜 말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거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장난으로, 아이들이니까 장난으로 그런 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다고. 너무 관심이 있으니까 막 복수하고 싶은 거야. 보복하고 싶은 거야. 그게 뭐냐면 그 열정으로 돌이키고 싶은 건 뜻이에요. 그 열정,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열정으로 그를 심판해서 돌이키고 싶은 거지.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부딪히지 못한다고 했어요. 싸운다 그랬죠. 예수님 왜 싸웠어? 안물안궁이면 그냥 지나가지 뭘 싸워요. 근데 싸우는 이유가 뭐겠어?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너 돌이키게 하고 싶으니까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은 거야. 이 독사 이 자식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 개자식아, 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야. 자기가 지금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으라고 개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아, 개자식아, 그러는 거죠. 그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이키고 싶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잘 알으시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명도 미워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지. 그것만 보면 딱 알지 뭐. 한 명도 미워하는 게 없는 거야. 다 사랑하고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 본인이 떠나는 거야.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본인이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 사람 본인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떠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복음의 예수님, 은혜의 주님, 이렇게 되는 거죠.